반갑습니다. 예. 같은 이름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사람하고 저하고 나이도 같고 한자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를 했었고 저는 교사를 했었습니다. 금방 우리 임지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수가 고향입니다. 서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여수중학교를 나왔어요. 집도 원래 제가 서초등학교 뒷담 있는 광무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몇 가지 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오름 교회는 이 시대 여수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계속 빛을 주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제가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제가 순천 남북교회라고 옛날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북교회가 옛날에 금당에 있고 장천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금당에서 이제 금당 전체를 맡는 수석 부목사를 한 6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 소식도 자꾸 듣게 되죠. 사실 저는 지금 여수와 순천이 인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여수가 계속 앞지르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 순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고향 여수를 더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구 10,0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여수가 앞서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아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오름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냐면요, 이것은요 순천에 있으면서 다 소문을 듣죠. 여러분들의 어떤 해오름교회 교인들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어떤 토양이라든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해오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당 기간 예수의 랜드마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게스 교회로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붙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예수의 은팍교회, 성광교회, 몇몇 교회들 다 큰 교회들 있지만은 그 교회들도 쓰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역적인 시시때때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에 붙들려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오름 교회의 시대를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부터 워낙 이상한 분들도 만나고 제대로 된 분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마다 교역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왠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저도 마음에 든 것은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래서 20년 이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다듬고 책을 보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점검하고 다시 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료가 세 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4시간 정도로 문맥에 따라서 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교회를 다니다가 쉬신 분들,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새로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부흥과 기역사라는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칼빈주의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책을 발간한 김남준 목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10주 동안 1시간씩 묻고 답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제 흐름교회 같이 복음 중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복음을 영접하도록 또는 이미 영접했지만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혹시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셔서 고정도 좀 시켰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요. 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임지영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정민 목사님의 책으로도 공부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교리적으로 진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검증을 분명히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금방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제가 빨리 읽고 이 부분만 빨리 읽고 다른 부분들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왕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번 답시다. 아멘. 자, 이제 이거 보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의 일로 도망다닌 사람들이 20절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한테 예수를 뭐라고 전파했어요? 그렇죠. 주님 예수, 주 예수로 전파했어요. 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 예수로 전파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21절 뒷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됐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회심, 마음을 바꿨다는 말이죠. 믿고 죽게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바나바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봐보세요. 22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23절 뒷부분 보니까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죽게 돌아왔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돌아왔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이죠.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4절 보니까 충만 큰 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은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26절을 보세요. 교회 1년 동안 한번 다시 집중 양육을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면요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1년에 반 정도를 성경에 능통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것입니다. 그
그 결과가 뭐냐? 한번 답시다. 그리스도인.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뭐라고 되었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눈에 안 보이는 뭐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며 그 사람의 종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날을 말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조금 개념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밑에 제가 한번 질문을 새겨놨는데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즉 인정해주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렇게 봐줍니다. 당신들을 보니 그리스도의 종 같소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실은 그 앞에 26절에서요 비로소라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부인들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로소라는 그 표현은 진작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되게 해서 나타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느냐? 26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6절은 첫 번째 보세요. 줄 한번 그어보세요. 큰 무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큰 무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바뀝니다. 큰 무리가 제자들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지식으로도 배우죠. 지식으로 배우면서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봅시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것 같아요. 한마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의 수준, 어떤 도달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어느 교회에서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이 해오름교회에도 동일한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애들 말로 리얼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교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괄호 2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해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부터 23절 이제는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독서하시면서 사선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읽다가 쉬는 지점에서 사선치기를 하게 되면요 읽으면서 바로 이 내용이 이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자, 이제 하나씩 구절별로 절별로 내용을 읽어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주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 로마 당시에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에게, 그러니까 뭔가 다 그런 사람은 거의 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통했습니다. 근데 21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채 주에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좀 그런 성향이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나더러 예수님을 딱 가리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큐리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님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그 다음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백이 신앙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22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 축사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도 신앙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역시 22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노릇, 악령 축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한 이런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주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에 힌트를 주십니다. 나하고 예수님과의 한번 더 합시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나타냈습니다.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21절에서는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을 들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22절에서는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예수님 닮은 것, 예수님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상품을 닮은 것을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참된 믿음은요, 능력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열매가 나오게 되고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란 것은 아까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김씨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용서를 하라, 너가 먼저 사과를 하라. 그런데 하나님 믿지만 난 그건 싫다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지금 그 사람하고 빨리 화해하니까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고백이다가 아니다, 능력이다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이제는 세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자,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수 있는 자격이 딱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나이가 100세가 되신 장인이나 친아버지나 장모님이나 친어머님이나 계셨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는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눈만 그냥 떴다 감았다 그런 상태이고, 존재는 계시는데 존재 역할이 없는 것은 영어로 말할 때 인이죠. 그냥 계시는 것이죠. 근데 거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이제 한 70대 초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몸짱인 장인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자네 왔는가 그런 것입니다. 집에 오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퇴직해가지고 계시지만은 아버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하면 섭섭합니다.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하고 됐습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동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지금은 회개하라. 눈물 나옵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기도해라. 네가 그렇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준비가 됐다. 너 빨리 가서 만나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끝에 그렇게 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꿔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얼굴이 펴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나가게 되고,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끝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알고 봤더니 우리가 곧 있으면 4월 16일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부활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 영이 몸까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질문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존재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살아 역동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본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괄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왜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연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녀라는 말 대신에 헬라어 원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녀나 아들이나. 우리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됐고, 요한복음 12절에서는 자녀라고 포함되는데, 그렇게 번역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빈관이라는 그 단어 아시죠? 영접이라는 것은 영빈관 생각하면 됩니다. 영빈관이라는 것은 요즘 영어는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빈관은 좀 지금 게스트하우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내가 받아들이는 손님이 훨씬 무겁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니까 영빈관이라는 것은 귀한 분을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다가 들어오시고, 저는 좀 물러있으랍니다. 저는 좀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접.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인으로도 안 하랍니다. 제 인생을 제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피곤하다면요, 안 되겠습니다. 영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엉뚱한 짓도 하고 혈기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인을 바꾸랍니다. 제가 주인을 바꾸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 궁궐에 들어오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영접.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김종처럼 종합니다. 종노릇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2절 보세요. 이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왕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유일한 진리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50년, 60년, 70년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권능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영접했어. 그럼 또 영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또 믿음을 또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좀 우리가 또 거기까지 결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접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서는 영접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에 따라와야 됩니다. 책받침이 있습니다. 책받침이 있습니다. 밑에 큰 자석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모래와 쇳가루를 같이 섞어 놓습니다. 워낙 자석이 크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모래는 떨어져 버리고 쇳가루는 붙어 있습니다. 위에서 끌면 끌려갑니다. 아래서도 놓고 보면 끌려갑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있는 것이 성령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15절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을 받은 건 알겠는데 또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 따로 계시고 양자의 영이 따로 계신다는 말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은 말이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이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양자영이라고 그렇게 기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7절에 필수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영광에 이르는 고난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먼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먼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십자가 먼저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요, 우리도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 고집센 사람이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처음에는 좋을 줄 몰랐는데 연단도 받게 되고 고난도 받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그냥 고난 당할 짓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올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루머를 퍼뜨리게 되고 오해를 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 없음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몹쓸 일도 안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가 정해놓은 제대로 된 코스 밟고 있으니까 따라와. 내 아들도 그 길 밟았어. 너가 내 아들을 주님이라고 모시니까 종이 주인을 따라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코스를 밟고 있구나라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문제 해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까 영접이라는 것은 낮은 신분으로 높으신 분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말씀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은 확실하고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은 의롭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은 내용을 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요, 결정적인 것 딱 하나 말하면 뭔 줄 압니까?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영접입니다. 거기서 거듭남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입증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통해서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로 인정받느냐?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의 궤적을, 삶의 경로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요. 이 한 구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구주. 구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자기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주, 주님. 두 가지가 다 내게 해당돼야 됩니다. 구주가 돼야지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오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신자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의 주인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영접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다른 영접거리가 나오죠. 또 다른 영접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보낸 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보낸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임재영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적어도 지금 이 시간은 김종 목사를 보내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영접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똑같은 말씀을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래놓고 진리의 말씀 설명합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성령님을 영접한다, 성령님을 인치심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인가? 내가 그냥 몇 번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 믿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을 주시는 이는 내가 열심히 성령님 임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깐 순종한 사람을 주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니라. 앞으로 순종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니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조금 오버해가지고 모든 일을 순종한다. 우리 저부터도 모든 일을 순종 못합니다. 울퉁불퉁하면서도 좀 찌그작 거리면서도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성령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다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은 여수 요양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갑니다. 이제 지금 한 2007년부터 지금 11년째 가고 있는데, 요양병원 직원들은요, 요양병원 간호사들 직원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또 그 유명한 또 요양병원이 유명한 목사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은 정확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입에서 줄줄줄 나온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마음은 없다. 지식적으로는 꽉 차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굽히고, 마음에 무릎을 굽히고 말씀을 순종할 태도는 별로 안 돼 있다. B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교리를 잘 모른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다. 나는 틀리고 말씀 맞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건 진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와 지식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는 훨씬 진지하다. A가 진짜 신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을 강의하고 있지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내용 여러분 이거 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저도 알아요. 갇혀서 알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어보고, 그러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교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훨씬 힘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 순종해야지, 내가 문제지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 자격으로 오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주요, 두 번째로는 구주입니다. 주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소유의 주인이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인이시요
나를 지배하시는 지배의 주인이고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영접한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진리로 단순하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이 전서를 볼 때요, 베드로 지금 후서죠. 후서를 볼 때도요, 사도 베드로가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1절 제일 앞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이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진짜 종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보게 되면 1절에서는 둘째 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시 구주라는 표현이 나왔죠.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뭘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계속 나오죠. 구주, 주. 역시 예수님은 구주,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구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계속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뭣과 무엇이 더 많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이게 같이 와야 됩니다. 같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평강이 뭔가, 그 실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뿐만 주십니까?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셨더니 신기한 능력으로 또 뭘 줬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 되셔야지 내게서 경건한 삶이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 3장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폼만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주십니까? 4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영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겠죠. 예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조급했는데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뒷담화를 많이 했었는데 나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말 좋은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4절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격자가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7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북교회 있을 때 남북교회에 제가 그 금당 쪽 예배당에 선임을 맡으면서 저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선임을 맡으면 전체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고등부 맡습니다. 오후에 청년부 맡습니다. 교구 맡고 총괄을 하고 고등부 맡고 청년부 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들어오면 그냥 파김치가 되죠. 어느 날 고등부 설교를 마치고 딱 오는데, 이제 고등부 설교는 저쪽 건너편에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 딸같이 한 7살쯤 되는 여자애가 음수대 물 마시는 곳 앞에서 마시려다가 목사님이고 덩치가 훨씬 큰 남자 어른이 들어서니까 쭈삑거려가지고 나보고 먼저 마시라고 이렇게 싹 비켜주려는 포즈를 잡았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를 보고 웃었는데 아주 순간적으로요. 그 아이의 그 이상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장면으로 확 비춰졌어요. 지금 한 12년 됐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말렸습니다. 너가 먼저 마셔라. 너가 먼저라. 다시 한번 봐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이곳이구나. 그 순간 이후로 뭐 솔직히 제가 그 전부터도 제가 애들을 막 괴롭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 순간부터 제가 진짜 딱 각인된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솔직히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정말 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 두들겨 패는 설교, 저주 설교, 각성을 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기도합시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각성을 하는 것하고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저주를 뽑으면 와, 나 못하겠다. 제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무섭게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자 기니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는요,
여러분 중에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균형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에는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담대함을 누구에 대해서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지체들에 대해서는 섬세해야 됩니다. 지체들에 대해서는 감정과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상황을 아무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김집사 왜 그따위래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담대함은 마귀에 대해서, 담대함은 세상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와 자비와 긍휼은 한번 더 합시다. 지체에 대하여.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담대할 때 대상과 인격적으로 대할 대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이해와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다 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뭐냐면 지체들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도 솔직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사랑은 지체만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 7번에서는 그리스도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8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말씀 중에서도 명령입니다. 명령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명령을 사랑합니까? 할 수 없이 따르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계명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능력으로 계명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함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라면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걸 통해서 너가 정말 거듭났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크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구원받은 뚜렷한 표적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신 분. 그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아들 옥성호 씨가 드는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내렸습니다. 폐암으로 그렇게 통증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죠.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보고 싶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내게 준다고 했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크리스찬에게 실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 처음 보게 되면요, 밤에 살짝이 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딱 시작할 쯤이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이요, 제가 바리새인인데요, 제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요, 당신은 하늘 없이 오신 분이 내가 압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아이고 잘 오셨어,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다짜고짜 거듭나시오. 그 사람은 호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니까,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지도 못하라고 어떻게 말하자면요, 호감 가지고 온 사람한테 찬물 끼얹어버린 식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한테 말하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의 팬 비싸게 되어가지고 칭찬을 하다가 찬물 끓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7장 보면 나옵니다. 7장에서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보니까, 가만 보니까 늘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한번 편듭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예수랑 한 페이지. 아니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일 뒷부분,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식을 하러 나오고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따를 때는 밤에 살짝이 왔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방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장례식 치를 때 시체 관속에다 넣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이상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물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내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틀렸지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은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지만 나는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